전 안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2장의 앞장인 1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요나는 제비를 뽑고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나서 전체를 한번 내용을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바닷속에 던져진 것으로 요나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요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막상 죽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요나의 마음은 두렵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가 물고기에 의해 목숨을 건지자 그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드리는 요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다시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 중엔 자신의 험악한 과거를 뉘우치며 죽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갚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한 강한 후회와 반성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갚는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후회의 마음이라면 살아서 그 허물을 돌이키는 삶으로 갚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둘이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였는데 가룟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서 자신의 기회를 다시 얻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죽어서 그것을 갚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여도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노트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무슨 죄 지었나 몇 월 며칠에 그거 지었는데 또 지었네, 자 발을 정자로 3번째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죄가를 나에게 고백하면 내가 그것을 내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주님 앞에 죄가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리석게도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잘못됨을 주님 앞에 속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로 죄를 규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요나가 그렇게 몸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생각해봤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요나가 존재합니다. 베드로는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너무나도 충격받아서 죽었지만 베드로는 실수하고 잘못한 닭이 3번 울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극렬하게 3번 부인한 것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요나는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하고 또 회개의 기회도 없는 중간에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생명을 얻었고 다시 선교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질 때만 해도 그의 마음은 반자살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죽음으로 던져질 때 체념과 후회 같은 것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응급 기도를 드리며 의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아멘.
아멘. 5절과 6절은 더욱 생생하게 그 절박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요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왜 요나가 머리를 바다풀이 감쌌다고 하는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러는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먹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물고기의 음식들이 자기 몸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산 밑에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바닥을 쳤다. 자기 인생에 더 내려갈 곳이 없음까지 내려갔다 하는 표현을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나에 대해서 아이고 요나는 참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요나의 수준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요나의 기도의 내용과 은유의 방법을 살펴봐도 요나는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때 50명, 의인 50명, 45명, 40명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합니다. 더불어 엘리야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나가 나름대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가 한번 퀴즈 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언제 응답될까요? 퀴즈예요, 퀴즈. 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근거를 찾기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는데 20하루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응답을 전해준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는 길에 악의 무리들이랑 좀 싸우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차원을 높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를 해요.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네? 한국 이라고 하겠죠? 미국 국민들은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시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했는데 그 사업을 잘 되게 하려면 점포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거래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알겠어 하시고 그 내가 만나야 될 좋은 사람들과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얘야 너 얘한테 가서 좀 도와줘. 너는 얘한테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쫙쫙쫙 움직이면 일사천리로 되겠지만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응답을 듣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나서 그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이 결국 어떤 사람의 응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100일 기도한 예를 들어서 100일 제가 하나님 작정하고 물론 그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답이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나에게 도달될 때까지 100일이 걸릴까요? 200일이 걸릴까요? 115일이 걸릴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100일이 딱 지나면 마음에 뭐가 와요? 응답이 안 된 것 같으면 실망감이 쫙 밀고 와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갑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열흘 지났는데 기도가 응답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주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베트남 전쟁 시절에 미군 장교들이 베트콩들에게 붙잡혔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이제 병사들이 이제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교 한 명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불철주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부활주일날 구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교가 실망감에 시름시름 앓다가 베트콩이 공문도 안 했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 장교는 좀 멀리 모아가지고 언제라고 했을까요? 성탄절에 구조 받겠지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성탄절날 구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장교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실험했다가 5분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죽었어요. 다 죽고 그렇게 막 날짜 정한 사람 다 죽고 맨 마지막에 제일 나이 많으신 어떤 장교 한 분만 살아남았어요. 구조를 받아서 이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어떻게 구조 이렇게 했냐. 나이도 많으신데 다른 30대, 40대 장교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50대 장교가 살아남으셨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이 구조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언제든 구조하실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그의 삶이 연장됩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오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요나가 배를 탔을 때부터 사이즈 맞는 물고기를 선별하고 계셨어요. 너 탈락, 너 너무 작아. 너 그다음 얘는 좀 괜찮네. 너 뱃속이 너무 꽉 찼어. 안 돼. 너 탈락. 뱃속 비고 좀 큰 애로 딱 준비를 하셨다가 자 같이 그 배를 따라가게 하셨다가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냉큼 그렇겠죠?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실지 이미 알고 그것을 기도할 때를 기다렸다가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이때쯤 이게 필요할지 나중에 되면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준비를 하잖아요. 저희 막내 셋째가 이제 우유 먹을 때가 되면 엄마가 이미 얘가 울지 않아도 우유를 딱 세팅을 해놔요. 내가 울 것 같으면 이제 딱 물려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조바심의 이유는 단지 우리 안에 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의 갈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뱃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셨군요.
제 머리가 막 풀에 얽혀 있었는데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구제불능이요. 안 돼. 너는 탈락해버리면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사고뭉치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요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어떻게 기도하실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몇 % 응답될까요? 100% 응답되는. 그래서 얼마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을 때 이런 책을 냈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웃었어요. 5만 번 평생 응답하실 텐데 5만 번이 뭐 됐습니까? 500만 번, 5천만 번, 5억 번도 하나님에게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제가 되게 좀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나 이름 한번 뒤집어 봤어요. 여러분 요나 이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나요가 되죠. 나요 이렇게 여러분 사투리 하실 때 거기 누구요? 나요 이러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게 나가 강해요. 요나예요. 요나. 보니까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자 7절까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5절, 6절도 읽고 이제 했는데 7절까지 보니까 요나가 뭔가 회개하고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상한 구절이 8절에 등장합니다. 그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밖에 구원을 베푸실 리가 없어요. 내 기도가 주님의 성전에 미쳤어요. 막 얘기하다 갑자기 헛된 것을 숭상한 사람은 은혜를 저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니느웨는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못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9절에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나는. 여기 앞에다 뭘 붙여야 될까요? 요를 붙여야죠. 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요? 무슨 말이에요? 8절과 9절을 대비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은혜 받지 못할 민족이 있지만 요 나는 은혜 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감정 중에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죠? 섭섭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섭섭마귀가 있다고 그러는데 섭섭마귀가 있어요. 섭섭을 이렇게 타셔가지고 그게 비교해서 비롯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을 내시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섭섭을 타셔요.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주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는 드렸지만 그래서 앞으로 다시 나아가 보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자기 마음의 모든 응어리를 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는 그런데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쟤는 저런데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릴 때 예수님 그 두 렙돈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쟤는 겨우 두 렙돈 냈지만 저는 이만큼 냈습니다. 쟤는 이랬는데 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경계해야 될 태도는 바로 요나가
하는 말. 따라해볼까요? 요나가. 좀 감정을 살리실 수 있으면 가슴에 손을 살짝 대시고요. 요나가. 요나서 읽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기도가 주님 성전에 닿았다고 요나도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기도를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어리석어 요나처럼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